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읽은 신자라면 누구라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이지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평생에 몇 번씩 들어보았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나아만 장군의 병고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고쳐진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더 큰 것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죄인 된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으로 하여금 그 복음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 얻는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람 나라에는 매우 큰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용맹했고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용사였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나아만을 용사라고 기록한 정도가 아니라 큰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기록된 크다, 큰 용사이다라고 할 때 큰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엄청난이란 뜻을 지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묘사할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리니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왕조차도 나아만을 매우 존귀히 여기며 나아만을 의지했을 정도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이 아닐 수 없지요. 나라에 이런 장군이 몇 명 있다면 그 나라는 얼마나 안전하고 튼튼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장군에게도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엄청난 용사, 이 큰 용맹스러운 장군인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큰 용사나 5장 1절에 보니까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나아만 장군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얼마나 인생에 조화롭지 못한 두 단어입니까? 이 얼마나 비극적인 조화입니까?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나병이란 피부에 균이 침투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반점이 생기고 점점 번져나가다가 피부가 궤양으로 발전하여 괴사하고 벗겨지고 심지어 몰골이 흉하게 변하며 몸에 마비까지 오는 흉측한 병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자신이 정말 아끼는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것만 고치면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더 다른 소원이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용맹한 장군의 유일한 흠인 나병까지 고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온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 병을 고칠 분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편지와 함께 나아만 장군을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병을 고쳐달라는 핑계로 전쟁을 하자는 줄 알고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여 왜 분노하십니까?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소서라고 말한 것이 1절부터 8절의 배경입니다. 이에 나아만이 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왕을 떠나 또다시 엘리사가 사는 집 앞에 오게 됩니다. 먼 길을 돌아 이스라엘 왕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왕이 박대하자 또
힘든 길을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엘리사는 나아만 왕에게 사자를 보내요. 종을 보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아침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제목, 이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이 말씀은 엘리사가 한 말씀인데, 이 말은 나아만의 인본주의적 생각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리라는 말을 들은 군대장관 나아만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나아만은 요단강을 좌우로 나누어서 북동쪽 다메섹을 거쳐서 먼 길을 여행하여 수많은 병거들을 이끌고 아람 왕이 만들어준, 제공해준 수많은 보화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예방하러 왔습니다. 사마리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도리어 박대하고 더욱이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라 했고, 그 앞에 이르니 엘리사는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자기를 영접하지도 않은 채 메신저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말을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왕 다음가는 절대 권력자 나아만 장군이 받을 대접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누구라도, 여러분이라도 이런 상황이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위신을 누가 깎아내리거나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와 여러분의 교회적 위치를 생각해 볼 때 누군가가 그에 마땅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분노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아만의 이런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은 분노하면서 물러갔다.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군병들과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권면 앞에 나아만이 내세운 것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에는 이었습니다. 나아만의 생각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인물이 아니다 라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 아람 지역에도 요단강만큼, 아니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과 물들이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아만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아만 생각에는 엘리사가 소위 우리가 시쳇말로 말하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융숭하게 대접하고 성대하게 종교적 의식을 치르면서 예를 갖추어 기도해도 시원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진흙투성이인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요단강보다 더 맑고 깨끗하고 멋있었습니다. 이로 볼 때 나아만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살만한 상태였던 것이죠. 속된 말로 아직 견딜만 하고 아직 살만하니까 자기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살만한 나아만은 이러한 대접의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테고, 그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이나 씻는다고 해서 병이 나을까? 아마 낫지 않을 거야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내 생각에는 입니다. 나아만에게는 생각이라는 게 있었어요.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개그맨의 말처럼 생각 좀 하고 살라는 말처럼 너무나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까?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현대인들이 가장 큰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결코 생각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심중의 생각이 그 행동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그것은 그저 나오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나만의 이러한 행동은 나만의 생각의 반영입니다. 하지만 나만이 스스로에게 이르는 그 생각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이었고 세상적이었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적이지 않고 세상의 철학과 문화와 사상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라면 말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대접을 받아야만 할 존재이고 다메섹의 강들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다면 도대체 나아만은 왜 그 먼 길을 말을 타고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온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를 선택하는 싸움 말입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을 제어하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싸움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중생받은 신자, 그 마음의 영혼과 그 생각과 그 모든 정서가 그 의지가 혁명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 과연 내가 하려는 말이 신앙적인 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모멸감을 견딜 수 없겠습니까?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면 냉랭하고 차가운 환경과 상황을 견딜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아만의 병은 반드시 나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아만은 그 병을 고치기 전에 나아만은 먼저 자기 마음 가득한 인본주의적 생각, 이기주의적 생각, 교만한 생각, 고립주의적인 생각을 타개해야만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깨져야 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적지 않은 교인들이, 신자들이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개혁주의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적지 않은 개혁주의 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하나같이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그들의 머릿속에 나아만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왜 복음성가를 부르지? 그게 교회를
안 가는 조건 가운데 하나예요. 이 교회는 왜 전도회 회비를 걷지? 이 교회는 도대체 왜 야유회를 가지? 왜 이 교회는 율법적이지? 왜 이렇게 강압적이지?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교회는 질서도 없고 왜 이렇게 엉성하지?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합니까? 가룟 유다의 표현대로 하자면 왜 저 향유를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을 하지 않지? 이런 것과 같은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가 지옥 설교를 했다고 그 교회를 떠납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나아만은 앞에 엘리사의 종의 앞에 말만 듣고는 분노했으며 뒤의 말을 듣고는 들은 척만 척 흘려버리거나 무시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는 것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성도나 예외 없이 동일하게 걸리는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패착이었습니다. 그가 들어야 할 말씀은 전부 다였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내 살이 회복하여 깨끗하게 되리라는 말씀까지 그는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자라면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명령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온 이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온 이상, 자기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식과 법칙과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시니라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거에, 현재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여러분의 인본주의적 생각들을 말씀을 통하여 개혁하시고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하신 계시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말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멸감과 불신앙으로 엘리사의 말을 불순종했던 나아만은 추후에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종들의 간곡한 충언으로 마음을 바꾸어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고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만이, 온전한 순종을 낳으며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만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온전한 순종을 낳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온전한 순종의 분투만이 그 말씀이 가져올 축복의 열매를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새겨들어야만 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명령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 아닙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을 격렬히 여기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대언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때나 스위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가 들을 수 있고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나 경박해지고 너무나 가벼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경 앞에 그 말씀을 책을 펼쳐놓고 읽을 때 무겁게 읽고 진중하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주실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8절과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전하여 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는 뜻이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누구라도 다 알 만큼 명명백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신약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그가 어떤 사람인 줄 다 알 만큼 너무나 확고부동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신자요, 나는 교인이요, 나는 무슨 교회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목사요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강직한 사람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편만하게 전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아만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어야 했습니다. 그는 온전히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발을 움직여 실제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나만이 밟고 있는 이 땅이, 나만이 살고 있는 세상과 환경이 결코 나만의 개인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아람 왕조차 나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아람에 내노라 하는 의사들조차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나아만 자신조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큰 전쟁에서 적군들을 모조리 격퇴시킨 나아만이 자기 자신의 질병은 격퇴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인간의 난제입니다. 자신도 타인도 자기 몸의 질병을 고쳐줄 수 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자기 자신도 타인도 자기 내면 속에 깊은 고독과 우울과 괴로움과 죽고 싶은 슬픔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 누가 노화되고 죽어가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누가 흐르는 세월을 맞고 영영 젊은 20대, 30대로 멈추어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제 저는 두 분의 새가족을 만나 목양실에서 새가족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한 분은 이제 막 환갑에 접어든 60대요, 다른 한 분은 30대입니다. 그 두 분을 앉혀놓고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참 그 중간에 끼어있는 제가 이게 인생이구나. 30대, 50대, 60대. 그 30대의 자매도 미안한 얘기지만 잠시 잠깐 오면 그 앞에 앉아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논하고 과학을 진보시키며 철학을 이야기하고 평화와 평등과 인권을 논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국지전쟁은 여전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인종차별은 극심합니다. 살인과 강간이 난무합니다. 학대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평과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해야 할 위정자들과 여야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세계와 기득권에 갇혀 있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은 펴고 원치 않는 정책은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시민들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교회 소모임은 금지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를 12일 동안이나 허락하는 세상입니다. 과학과 문명의 진보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는 불의와 죄와 악으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바울의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나아만이 엘리사의 불합리해 보이는 이 말에 순종해야 합니까? 부정적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자신에게는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의 고침을 받고 죽음의 권세에서 노임을 얻고 죄의 속박에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스스로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왜 나아만에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당신들이 고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들에게 당신을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학문과 예술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엘리사는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한마디만 남겼을까요? 이유는 그 믿지 못할,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한마디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길만이 나만의 육체와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문 앞에 나가 나아만을 맞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고침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경험케 하기 위함이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좋은 신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신앙이 매우 좋은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시지요? 여기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나만이 나타내야 할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한 말씀인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나 사상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옳다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떤 의미에서 나아만보다 나아만의 종들이 더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장관은 높아질수록 교만하여 엘리사의 말을 따르지 않았지만 오히려 종들이 더욱 상식적이었습니다.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고 하였어도 병만 나을 수 있다면 행하였을 텐데 다만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매우 하기 쉬운 일을 명령했으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던 회당장에게 말하면서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회당장의 집에서 온 하인들이 회당장에게 말했을 때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다만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죽을 몸에서 구원을 얻기만 한다면 더 큰 일도 기꺼이 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믿으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이 할 일은 금은보화를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가 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와 악을 행하여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신자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편해하며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죄와 악으로 관영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대표자이자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창문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덜컹거리고 현관문은 부서져서 반쯤 기울어져 있고 어느 것 하나 성한 것 없는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아무리 멋있게 포장을 한다 해도 깨어지지 않은 인생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우리 속에 분노가
터져 나오고 살기가 가득한 것이 타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기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역사가들이 말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BC와 AD로 나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의 시간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 속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우리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지성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지와 그 안에 있는 태양계와 은하계를 포함해서 만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외쳤던 사도들의 외침의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종교적인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꺼리끼는 것이고 똑똑한 헬라인에게는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나만에게는 병을 고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먼저 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좀 주십시오 보다 나에게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 비가 오는 고요한 아침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쯤 와 있을까? 어디까지 왔을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복은 받으려 하시지 않는지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생활은 영위하려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는 단 1도 관심이 없으면서 그저 교회당 바닥만 밟고 다니지는 않는지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간청합니다.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병낫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영원한 형벌을 받아 멸망당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환영하며 기꺼이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지성적이며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자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지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은 죽음입니다. 세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만난 난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치료책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흑암의 무지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경험하여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